40장 7절로부터 봐야 되는데요. 7절로 16절까지 있는데 좀 길어서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스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조금 복잡한 이름들이 나와서 제가 중간중간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바벨론 왕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은 함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친 그런 병사들, 또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쳤던 또 민간인들, 그런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여든 겁니다. 그다랴가 누구냐면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데, 자 7절 말씀 봅시다. 7절 40장 7절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 이게 뭐 패잔병들이죠. 패잔병들이고 유다 본대에서 도망쳤던 자들이기도 한데, 들판에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쳤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라고 했죠. 그래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했어요. 누가? 바벨론 왕이. 그래서 유다 그 땅이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벨론을 대신해서 유다를 통치할 그 총독으로 유다 사람 가운데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유다 땅을 맡겨둔 겁니다.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의 총독의 직무를 위임해주고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대. 바벨론의 왕이 그다랴에게 모든 남아있는 그 유다 땅과 백성들을 맡기고 떠났다더라. 그 말을 듣고 다 이제 모여든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나와 있는데, 아히감이 누구냐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예레미야를 이제 한번 이제 구해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26장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26장 24절을 봅시다. 그 앞부분 기니까 보지 않고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서 백성의 손에서 구해준 적이 있죠. 그 바로 그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입니다. 그렇게 이 지금 그다랴 이 총독은 그 아버지부터 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했던 사람이죠. 자, 다시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거기 39장을 볼게요. 예레미야 39장 14절 말씀 보면 14절에 이제 그 바벨론 왕의 그 사령관이었던 그 느부사라단이 했던 명령인데, 아무튼 그 14절 말씀 보면 39장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그래서
이 그다랴가 아이감은 예전에 한번 예레미야를 구해준 적이 있고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지금 유다 총독이 되어서 그 그다랴와 함께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랴는 계속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있었어요. 누구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아이감도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여준 거고 지금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다의 총독이 된 다음에도 계속 같은 식으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식으로 그 총독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돌아와서 40장 9절 말씀 봐요. 40장 9절 말씀 보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죠.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리라.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 유다의 총독이 되었지만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냥 갈대아 사람을 섬겨라.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고 그 두려워하지 마. 이 땅에 살면 된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레미야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이후에 패망한 유다에 남겨두었던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같은 흐름으로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는 쪽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그 변수가 뭐냐? 13절 말씀 봐요. 13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어떤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인데 바벨론 왕의 침략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암몬 쪽으로 이렇게 피난가 있던 사람입니다. 암몬 쪽에 피난가 있다가 지금 바벨론 군대가 다 퇴각한 이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유다 쪽으로 돌아와서 그다랴와 함께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힘 있는 사람이고 유다의 왕족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유다 왕족이 암몬에게 가서 피난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바로 그 암몬의 왕 바알리스랑 죽이 맞아서 그 암몬의 왕 바알리스의 말을 듣고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그런 정보를 요하난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듣고 그다랴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이름 헷갈리시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벨론 왕이 임명했던 유다 총독 그다랴는 예레미야와 같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수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유다가 포로가 돼 끌려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이제 유다의 패망조차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그다랴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선포한 내용은 뭡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 유다의 패망, 유다에게 포로됨, 우리가 망하는 것, 어떤 망국민의 서러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제 그걸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다랴가 서 있는 거고,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죽입니다. 실제 죽여버려요. 그다랴를.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암몬의 왕과 결탁되어서 그다랴를 죽이는 이스마엘, 이 왕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성도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까요? 성도가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학교는 떨어지고 취업도 안 돼서 말이죠. 그렇게 패배자로 루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어떤 루저로 살아가는 인생의 한 그 부분도 하나님 뜻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유다 민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포로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세워준 그다랴 총독은 감히 뻔뻔하게 말이지
유다인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바벨론주의인데 요즘으로 치면 어때요? 요즘으로 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도로 와서 조선 사람 하나 세워놓고 조선 사람에게 어떤 통치를 맡겨놓고 조정한다고 치면 그 앞잡이라고 우리가 싫어하겠죠. 앞잡이라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다인들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친일파를 싫어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마음으로 바벨론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 그데라 총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나카무라 일본 천황을 섬기라 이거죠. 나카무라 아니죠. 천황 이름이 뭡니까? 일본 천황을 섬기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또 친일파라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 자손과 죽이 맞아서 유다 이 총독을 죽이려고 지금 은밀하게 지금 암살 모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암몬 왕은 또 왜 또 이스마엘을 보내서 그다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다라를 죽여서 유다의 그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암몬 족속들의 어떤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또 뭐라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 자기 유익에 분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이스마엘을 미혹해서 유다 총독을 죽이라고 말했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다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께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예수께로 보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몽땅 예수께로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믿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도 하나님은 야 내한테 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 다 예수께로 간다고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에게 모든 자기 백성을 다 예수에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께로 보내시는 건데 어떤 예수께로 자기 백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께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길로 자기 백성을 다 이렇게 몰아넣으세요. 그냥 한 통 속으로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자기 백성을 다 몰아넣어서 그 예수와 함께 낭패를 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길로 몰아넣어서 그 예수와 함께 죽고 망하는 낭패를 거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는 길로 자기 백성을 끌어가신 하나님의 경륜을 유다 사람 이스마엘은 이해를 못하는 거고 유다 총독 그다라는 그것을 지금 뭣도 모르지만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4절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신 건데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시거든요.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결국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의 미랄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예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믿는 그 모든 예수는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앞에 붙는 전제가 뭐예요? 십계명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포인트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상이 돼요. 진짜 예수는 뭐냐? 진짜 예수는 하나의 미랄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서 자기와 함께 죽는 것.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기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말이죠.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자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예수를 믿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하나의 미랄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 길입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선민인데 그 선민이 어떻게 이방 민족 바벨론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지금 유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유다 민족 어떻게 했어요? 망하게 했어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따라서 그 이방 민족에 짓밟혀서 망하는 그 유다 민족의 그 길이 그게 주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정 예수를 믿는가? 예수와 함께 죽는 길로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망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저도 길게 말할 수 없는데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라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우리가 망하는 것 괜찮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망하는 와중에 자주 독립 국가도 아니지만 바벨론이 다 쓸고 간 다 망가진 그 황무지에서 남아있는 그 변변치 못한 빈민들과 함께 그냥 버티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돌아와서 봅시다. 거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다 총독 그다라가 한 말이 뭐냐. 그 10절 말씀 10절 40장 10절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갈대아 사람을 나는 섬기겠다.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을 섬기는 그 종, 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개 같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더 개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건데 그 개보다 못한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수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어떤 거지 취급받는다? 그 주께서 받게 하시면 받겠다는 거죠. 그 돈 몇 푼에 말이죠. 뭐 아파트 경무도 좀 어렵다 그러는데 아파트 경무도 굉장히 줄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빈민처럼 사는 그 꼴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길이니까. 왜? 구약은 숨겨져 있는 길이지만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게 어떤 길이었어요? 하나의 미랄처럼 죽는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 이스마엘은 그 꼴을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어떤 마인드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성취도 이루어야 되고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택한 백성 선민이면 이방인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유다 사람 이스마엘의 생각이고 오늘날 치면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안목이 유다 사람 이스마엘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벨론을 섬긴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는 그다라를 다음 주에 이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 잘 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모습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가난해?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실패자가 되어서 범죄자가 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했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로 보자면 실패자요 그리고 범죄자요 사형당하는 사형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찬가지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본인이 우리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삶의 정황, 삶의 모습을 이 시대의 안목으로 판단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의 그 말하자면 선동인데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마치 유다 사람, 이스마엘 사람의 선동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곧 암몬 왕과 붙어 있는 건데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의 자식인데 그 음행한 자식들을 말할 때 모압과 암몬을 말하거든요. 음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여인들을 보고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가늠자고 음행자군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것,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삶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게 음행하는 심령인데 지금 모압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과 지금 짜고 지금 이스마엘을 미혹한 건데 그 미혹한 논리는 바로 뭐냐? 택한 백성 선민이면 이방인에게 포로되어서 살면 되겠냐? 근데 왜 청도 그달에는 또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냐? 저거 친일파야 저거. 저건 죽여야 돼. 이게 말하는 이런 거죠. 그게 다음 주에 보면 죽여요 정말. 죽여서 유다의 그 마지막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흥망성쇠 자체는 주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그 흥망성쇠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계신 겁니까? 우리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스럽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사실은 예수를 위해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하게 되어도 예수를 위해 가난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2장 이미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에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믿음이 이미 깔려 있단 말이죠. 사무엘상 2장 한나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 한나의 유명한 기도의 뒷부분을 잠깐 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부터 볼게요. 6절 말씀부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주님이.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사는 거죠.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사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부를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사람이 비굴하고 피곤할 수 없어요. 왜 본인이 그 몇 되지 않은 돈을 지키려고 그래요? 주께서 주셔서 부하게 하신 거면 그 부를 누리면 되는 거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된 거지. 본인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가난과 부함의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본인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그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부함을 지켜야 되겠죠. 그게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이 주님인데.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이렇게 주께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이런 모든 경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10절 봐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인데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를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해서 가난하게 부하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모든 경륜을 주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의 뿔을 높이시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아. 왜 돈이 많은 겁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아프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뭐 굉장히 그 뭡니까 뭐 감정적으로 내가 날카롭다, 뭐 내가 뭐 유하다. 우리의 모든 그 생긴 꼴 자체는 기름 부음 받으신 주의 뿔을 높이기 위한 주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통치하는 통치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에게
바벨론을 섬기라 섬기라 말하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다라가 계속 바벨론을 섬기라 나는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꼴사나운 거고 죽이고 싶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 괜찮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망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어쨌든 세상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영원히 있지 못하잖아요. 지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어떤 외적인 통로로 뭔가 주님의 경륜을 표현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우리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가난케 되신 주와 함께 나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주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다의 이 멸망 이후에 벌어지는 또 다른 갈등 구조를 통해서 끝까지 주께서 망하게 하신 경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와 죽더라도 주께서 경영하시는 경륜 그 뜻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추어 봐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내 뜻과 내 계획 자체를 매일매일 부정하시면서 너희들을 향한 주의 뜻 자체를 나는 펼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한 일임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다라처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 현장에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